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대편에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남아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두 번 실패하기 시작을 했고 공존의 길,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의 길을 가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반대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신앙과 그 문화와 그 색깔로 살던 사람이 세상을 향해 말 그대로 이기주의, 쾌락주의,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모든 악한 관습,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자꾸 향하고 오염되는 선택된 백성이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처럼 살게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알을, 아스다롯을,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리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고 그 이유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알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집안 재정이 늘어나기 위해서, 아스다롯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한 명 한 명 자식의 길이 열려서 집안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섬김의 결과가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 다시 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섬긴다는 말 여기도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섬기게 됐어요. 누구를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됐습니다. 복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셨다.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된 것은 이방 민족의 강한 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8년 동안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한숨을 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한 겁니다. 복 받으려고 바알 선택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는 이방의 왕을 섬기게 되고 그 압제와 탄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결국은 나를 옥죄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복을 빼앗고 결국 원치 아니하는 고통 속에 나를 밀어 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길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불행, 고통, 눈물의 길,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니 그들 생각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만 바알도 아스다롯도 다 필요하니까 그것도 붙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떠났고요. 붙들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고 민족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로 그들을 이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잘해보려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영광 돌리려고 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돼서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더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바알이고 우리에게는 아세라고 아스다롯입니다. 합동신학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로 섬겼던 은퇴한 송인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많은 책을 갖고 많은 책을 읽은 교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책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있든지 책 사는 게 제일 첫 번째 바람입니다. 원하는 책만 나오면 사야 돼요. 돈이 모자라도 그것부터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책은 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도움을 주는 신학책이고 강해집이고 그리고 경건 서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보다 책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책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그 책이 나에게 괴물이 되어서 사실은 그 책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자리에 내가 오지 않았는가?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은 했지만 자기 욕심에는 책, 그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결국은 자기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지요? 1년에 한두 권도 읽기 힘들다는데 그렇게 책을 사랑하고 책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놓기 싫은 가장 큰 우상은 아무래도 자녀겠지요.
자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고 그를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덧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더 내가 아끼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투자를 쏟는다며 그것은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목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두 아들도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못됐습니다. 돈을 좋아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고기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를 하나님께 바쳐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받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몇 번 부탁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키고 쫓아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찾아와서 경고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여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여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내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도 죽고 말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도 이 아들들을 제재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결국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 목이 꺾어져 죽었습니다. 자식 인생 망친 겁니다. 못하게 해야 돼요. 말 안 들면 잡아 가둬야 돼요.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제재를 못하고 내버려 뒀다가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부끄러운 아버지로 지금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 사랑 잘못하면 망치는 겁니다. 같은 사무엘상에 유명한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사실 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고 없을 때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당장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쁜지 떼어놓고 싶지 않고 그냥 내 품 안에 키우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젖뗄 때에 몇 개월 돼야 젖을 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이것저것 이유식 없을 때에 24개월 지나면 밥 먹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나의 결심과 한나의 헌신이 대단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런 깐난쟁이가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도움이 됐을까 성가시지. 아니 최소한도 6, 7살은 돼야 심부름이라도 하지. 깐난쟁이 데리고 뭘 하겠어요. 근데 한나는 드렸습니다. 한나는 드렸습니다. 내 품 안에 내가 끼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드렸어요. 그 자식은 위대한 사무엘이 됐습니다. 한나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품 안에 두고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아들 장래에 복을 주는 것임을 믿고 바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우상되면 안 됩니다. 우상되면 안 됩니다.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우상이 있다면 돈이에요. 돈.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더 많아질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져요. 왜? 돈이 내게는 하나님이니까, 돈이 내게는 더 소중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꾸 그것을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아까워집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 제가 이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나와 내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면 나 때문에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고 나와 내 집안에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아세라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희생하고 투자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소가 내 주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이 나에게 교훈한 그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라갈 때에 사무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쓰신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기의 많은 인물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1번 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온니엘을 표현하기를 9절에 보니까 9절 맨 끝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온니엘의 형이 갈렙이에요. 누구는 조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버지가 그나스입니다. 그나스 조금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갈렙도 그나스 집안의 사람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라고 하는데 갈렙이 그나스 집안에 속했다, 요거는 말이 안 맞는 건데요. 이름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온니엘의 아버지도 그나스고 그 집안의 조상도 그나스입니다. 그나스가 누구냐? 역대상을 찾아보면 역대상 1장에 그나스가 어느 집안에서 나왔는가 족보가 있는데요. 그 족보는 에서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손주뻘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에서고 그 피를 이어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에서의 피가 아니고 야곱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이방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귀화한 거지요, 귀화. 예. 귀화하려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갈렙도 그랬고 온니엘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느 지파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유다 지파로 들어갔어요. 그나스 집안에서 나와서 귀화하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들어갔고 정탐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된 거지요.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스 집안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그나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유다 지파. 더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냥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1번 타자가 되어서 백성을 건지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온니엘의 집안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리, 안 되는 자리,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를 삼고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못되고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불러 오히려 이방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환경, 그의 처지, 그의 과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를 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형제 중 막내인 줄 아세요?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죠? 예. 다윗 그러면 7. 7은 다윗 형이 7이에요. 다윗이 몇 번째겠어요? 8번째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버지 사랑 별로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저 큰 놈, 둘째 놈, 위에 애들은 많이 사랑했는데 막내는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받지 못하는 다윗을 들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삼았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할 때에 ROTC에 신청을 했습니다. 장교가 되는 거죠. 웬만한 건 통과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신원조회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 이북 출신이라서 그게 문제가 된 모양이다. 우리 아버님은 이북의 법원에서 서기를 받는데 그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기록에 남아있는 모양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인데, 나는 자유 대한민국의 철저한 민주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왜 아버지 때문에 내 길을 막을까? 결국 아버지의 삶이 내 미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그의 아버지가 어땠든, 그의 집안이 어땠든, 그의 배경이 어땠든, 그의 환경이 어땠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십니다. 우리 집안은 힘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자라면서 너무 피곤하고 인생이 힘들어 나에게 무진장한 상처를 줬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힘든 과거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전쟁터였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유교 집안이에요. 우리 부모는 툭하면 무당 불렀어요. 나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거 보며 자랐습니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씁니다. 얼마든지 불러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그 이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 전혀 관계없는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뿌리를 가지고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쓰임받지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너희 조건, 너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사람을 세우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자꾸 뭐 이유 달지 마세요.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난 이렇게 자랐잖아요. 내 실력은 이거잖아요. 내 주제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순종하세요. 오늘 온니엘이 그나스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적 인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 쓰임받지 못할 조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면 상상 못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자녀에게 해준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아들 이 딸도 하나님이 쓰시는 온니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 이런 제목이라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온니엘이 주인공이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7절 말씀. 아까 읽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더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 구산 미사다임을 섬겼다. 왜 그런 불행한 자리로 가게 됐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파셨다. 팔아치웠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멀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사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 넘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삶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경 또 봅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 구원했어요.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대단해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남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온니엘이 한 거지만 진짜 온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더 볼까요?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는 더 분명하게 나왔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온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에 평범했던 온니엘이 능력의 사람, 백성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 8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리고 거꾸로 10절 뒤에 보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심에. 아까 앞에는 팔았다 그랬죠? 팔았다는 말이 넘겼다는 말이에요. 이방 왕에게 넘겨줬어요. 이제는 거꾸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도록 그 왕을 넘겨주셨다. 온니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이쪽으로 넘기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의 주인공은 온니엘 같지만 진정한 감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이 지휘합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 배우는 움직입니다. 주연은 움직입니다. 그 작품은 오직 감독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수술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과연 온전히 회복이 되고 제자리에 돌아올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건강하게 깨끗하게 돌아올 겁니다. 목사는 그러한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이 신앙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수술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 짓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왜? 그분이 주관자니까. 온니엘이 주관자가 아니라, 온니엘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진정한 감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 붙들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연이 아니라 감독을 통해서 놀라운 장면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역할이 하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도장은 하나님이 찍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르짖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더라. 이것이 항상 부르짖는 자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백성들이 비무장 상태에서 회개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침략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싸울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거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난리법석 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을 하고 블레셋을 치고 내쫓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부르짖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진장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어. 다 망가졌어.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리라. 에레미야는 에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부르짖을 게 없어요. 저는 특별히 간구할 게 없어요. 그런 분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난 정말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사실은 제가 특별 기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기도를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부르짖는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기회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부르짖을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 가만 보니까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핑계거리만 대고 살았습니다. 과거가 이렇고 부모가 이렇고 집안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핑계대며 사는 존재가 됐는가? 오늘 그나스의 온리에를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든지 순종하는 저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불안하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 망가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음하는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네 소원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 아니고 네가 이루고 싶은 거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놀라운 일들을 이 새벽 시간에 시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은혜 앞에 나아가며 보잘것없는 나를 귀를 열어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원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인자한 귀로서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맡겨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끌어안고 저 혼자 다 고민하고 저 혼자 다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뜻을 뛰어넘는 하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주관자 하나님,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그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선택하며 주관하며 결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게 하시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더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